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자. 다 같이 시작. 네. 어제 수요예배 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카네기가, 철강왕,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다가 어느 한 노인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바닷가에 버려진 배 그 한 척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래 글귀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썰물의 때에 버려진 배, 낡아진 것, 늙어진 것, 물이 없으니까 배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보니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자, 이렇게 썰물로 만조에서 간조로 이렇게 물이 밀려 나갔다가 이제 어느 날 만조에 밀물의 때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배는 배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배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한 삶 속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우리 교회가 오늘 나눠야 될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보여지는 환경을 쫓아, 문화를 쫓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재산이 많아졌을 때. 언제 말입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 문화를 보고 왔을 때.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을 많이 해보셨어요. 더더욱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 문명,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보릿고개를 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워야지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살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 몰라요. 보는 게 애국 문화예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도 함께 받다가 어느 날 부유함을 얻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의 처자식이 전쟁에서 져서, 연합군이 전쟁에 져서 그냥 이 롯이 다 재산이고 자식이고 뭐 다 뺏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집에 잘 길리운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 속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용서가 없었더라면 이 삼촌을 버리고 간 놈 꼴 좋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베풀어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부유함을 얻었을 때에, 환경이 좋을 때에, 괜찮다 싶을 그때에 잘 길리운 종 318명이라 했습니다. 괜찮을 그때에 사람 세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운 거, 사람 세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어제 아멘 연습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 세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두 개의 부흥을 배웠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세상 부흥, 자기만 알아가는 거,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요엘서 2장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의 때가 온다. 지난주에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 제일 대적이 되는 그 종교 단체가, 집단이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 라마단 27일이라고 그래요. 라마단 기간 중에 27일째 되는 그 날이 27일째 되는 날이 그들은 특별히 계시를 받는 날이라고. 그런데 선교사리 들어가서 아랍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성경책 하나 펼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라마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막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온다는 거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부흥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고, 그 사람 바꾸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요,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저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을, 교회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은혜 없이 많이 하고 나면 사고만 많이 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이런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 문화를 쫓아가는 이때에 롯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씨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15장 1절부터 봅시다. 이거 울리는 거 조금만 잡아주면 참 좋겠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방패 상급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어떻게 해요? 왜? 무엇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본. 자,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속에 강단에서 설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상식적으로 믿어지냐는 거죠.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요? 이후에 85세가 되어도 아내의 살해 경수가 끊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살해 말을 듣고 그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80대 중반입니다. 80대 중반이 어떻게 애를 열심히 낳는데 하늘의 무별같이 많은 자식을 낳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늘의 무별같이 많은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의역해서 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줄 텐데,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가 아니라 많이 준다.
하나만 줄게. 이거보다 많이 준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늘의 무별이라는 것은 많이 줄 테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말씀 아닐까, 뭐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셨어요. 믿음의 자식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은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 결국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몇 번 있죠? 이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유월을 제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가 가나안 땅의 기간이 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이 다음에 16장에는 보면은 부인의 말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말 듣고 어떡합니까? 그의 부인의 여종의 하갈, 부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이삭의 자손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18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죠?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봅시다. 19절부터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 아브라함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믿음이 왜 안 약해졌어요? 불순종이죠. 죄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다 죄인들만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있고 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우리 손자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이런 면허를 얻어야 되고 이런 사유를 얻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응답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 그래서 인간으로 만들어가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다 사고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다 만들어 놓고 원수땡이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심령이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그 환경을 얻었다고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얻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얻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교회에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얻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믿으면 거룩한 착각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를 원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삶의 주인 되어 있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그 다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있으니 그는 희락,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거죠. 천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의가 되었고,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이 임하였고, 평강이 있는 그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늘의 무별이 내 상식으로 내 계산으로는 하루 한 번에 아기를 낳을 때 막 어제 성혁이도 아기 낳았다? 계속 낳는 거야. 계속 부흥하는 거야. 아버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어떻게 하늘의 무별 같은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8절, 14장 18절 보세요.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었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관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요즘 참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가지고 함께 실시간 예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헌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어렵다고 그러는데 500만 원. 어떤 분은 또 어제는 용돈을 다 자식한테 자식 용돈도 못 준다고 그러던데, 이걸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수사님 한 분은요, 지금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빚내 가지고, 근데 오해하지 말아요. 빚내가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빚내 가지고 온 것 같아.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냥 이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믿음이고, 선교사님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접촉만 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빈손으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다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두 가지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사람 앞에 잘 섬기자. 왜 잘 섬겨야 될까요? 오늘 저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 사랑을 나누면은 오늘 저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때를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사람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오늘 믿으니 의로 여겨졌더라. 누구든지 가는 과정 속에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실수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늘 요즘 인간이 좀 되어가는 것 같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 들고 얼마나 설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칼 들고 설쳤는데 면들칼보다 더 날카롭게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요. 그건 다 헛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기다리고 축복하고 잘한다 그러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식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세대가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을 믿으시면 하면. 자, 어제는 우리가 축복 앞에 뭘 해야 된다 했죠? 축복 앞에 회복입니다. 회복. 자신을 회복하고.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세상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 말은 세상을 다 타작하고 없애버리고 죽이, 이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거 좀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나?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이웃들을 향하여서 섬기세요. 나누세요. 베풀세요. 섬기세요. 이것이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이전에 먼저 세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축복 앞에 먼저 회복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축복 앞에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뭘 하면서요?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믿음은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여기 플러스 알파,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눌까? 여러분, 기회가 오늘이라는 이 날에 주어졌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에, 네게 주어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뭐 내 실적을 내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 하고 움켜쥐고 있는 날, 어느 날 여러분 내 생명 내놓으라 할 때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헛겁니다. 자식들을 싸움판 만들고 피 터지는 전쟁터 이렇답니다. 하물며 그것도 복이라고 내게 주신 그 사업 아니면 직장에 어떤 사업에 어떤 그걸 가지고 내 거라고 움켜쥐겠다고 내 실적을 올려보겠다고 실적 올렸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사람 세워야 돼요.
사람 세우려면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믿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되죠?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고 엉터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면서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믿으니 오히려 여겨졌더라. 믿음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믿음은 뭘까? 사람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려면 여기에 사랑이 필요하고, 여기에 헌신이 필요하고, 여기 희생이 필요하고, 여기 섬김이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으로 섬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분들이 또 새벽에 찬양으로 섬기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세가족반에, 제자훈련반에 세 가족밖에 안 되는 성도님이 새벽에 나와 찬양 운행하고, 오늘도 보니까 안수 집사님도 아닌데 그거 왜 끼워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이에요. 안수 집사만 찬양하는 건가요? 제자 훈련하면 하는 얘기예요. 막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하는 거예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 촬영하니까 멍하고, 그날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그런데 요즘은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난 저분 때문에 설교 길게 하는 거야. 아니, 새 신자가, 새 가족이, 아기가 아빠 나 좀 설교 좀 길게 해줘. 지난번에는요 주일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설교 한 번이 너무 짧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훈련 다른 반 분반해가지고 보충 수업할 때 자기도 꼭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새벽 예배 차량뿐 아니라 찬양 온 가족 모두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래 다닌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궁금하니까, 누군가 싶어 궁금해가 자꾸 쳐다보는데, 자기는 설교 빨리 끝내라고 시계 쳐다보고 앉았잖아. 그런데 설교 좀 길게 해달라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사람 세웁시다. 어떤 사람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식 이삭을 통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고 가는 세대를, 하늘의 뭇별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 일에, 여기에 보이세이도 필요하고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으로 사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가운데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사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